오늘은 21장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울왕에 의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21장에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21장에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고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그냥 전해 드리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게 21장 제목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 이래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 이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래, 사울왕이 시기가 가득 차서 이 다윗을 자기 사위지만 자기 왕위를 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울왕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부모 자식이고 같은 성도고 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이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걸 항상 살펴야 됩니다. 아마 천하 없는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거기에 20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울왕이 이제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자기 말을 안 들어서.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원인은 뭡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감정 충만. 아이고, 목사님, 사람이 다 감정의 동물인데 기분 나쁘면 그럴 수 있죠. 왜 그래 속을 상하게 합니까? 나도 그럽니다. 내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열심히 합니다만은 내 기분 나쁘면 그냥 내가 무슨 말을 어떤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거기서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감정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충만하면 자기는 그게 감정으로 충만하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것은 악령의 충만이고 자기 충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없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기분이 좋아야 하지 이러거든요. 내 감정이 틀어져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옵니까? 이랍니다. 그게 무슨 뭐냐면, 죄송한 말입니다만 내가 사울왕입니다 지금,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 사울왕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까 사위고 자식이고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편을 안 든다 싶으니까 그 요나단에게 퍼붓는 말이 그게 있죠. 2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자기 아내까지도 그냥 저주를 퍼부어요. 폐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말을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그래, 내가 지금 왕인데 내 자리를 탐하면 나도 그래 기분 나빠가 그래 하겠다,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전혀 하나님 뜻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자기 아내고 자기 자식이고 뭐고 최고의 충성스러운 다윗이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악령 충만한 상태라 그러죠.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이게 싹 들어오죠.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지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사울왕도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다. 이래 샀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이제는 다윗에게 하던,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짓을 이제는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거예요.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1장 들어가기 전에 20장 42절 거기에 요나단과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 중간쯤 보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즉, 이 말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는 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케이 되듯이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케이 되어져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그냥 막 둘이는 그냥 마음이 통해가지고 그냥 서로 죽이 맞아서 죽이 맞은 게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다, 이 말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울왕에게는 악령이 충만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장에 비극이 벌어지는데 21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윗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 떡을 자기와 함께 한 그 도망하는 동지들과 함께 먹는 사건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거를 안 읽었습니다만 7절을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몰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몰려낸 것이더라. 이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줍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이 의미가 뭘까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7절입니다. 하필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말은 하필 그 제사장 그게 왔다 이 말이죠.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이 이거를 알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낭패가 나는 게 22장이죠. 그거는 내일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0절에 거기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어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도망하여서 가드 왕 아기스에로 갔는데 이 신하들이 이 가드 왕은 블레셋 왕입니다. 블레셋 땅의 지역이 가드인데 이 사람 다윗이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놈 아닙니까? 이래 알아본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1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린다. 그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사건이 다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내 아내나 내 남편이 고통스러워합니다. 내 자식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 다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가 사울한 것에도 기분 나쁘면 그래 하겠다. 이래서 하면 그건 정말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죠.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자세하게. 21장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다가, 그죠? 사울을 피해 도망해야죠. 안 그러면 뭐 창을 던져 죽이려고 드니까, 왕이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1절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관계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사위고,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의 용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제사장을 만나면 어찌해야 됩니까? 둘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자기에게 온 다윗을 볼 때에 떨립니다. 왜 떨까요? 사울왕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도망병이 안단 말이죠. 이 영접했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알면 어떡하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비록 사울왕을 의식해서 불안하지만 다윗을 영접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영접을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거 무슨 뜻일까요? 어찌하여 네가 홀로 왜 내게 오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어찌해서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건 진정한 동정의 마음인 거죠. 우리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가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의 진정성은 내일 보겠습니다만 22장 14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요. 나중에 이 아히멜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도액이라고 하는 이 에돔 사람 이 고자질쟁이가 일러줘가지고 이 사울왕 앞으로 호출당합니다. 이 아히멜렉이. 그때 사울이 야단을 치면서 그 13절을 먼저 볼까요? 22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 제사장에게 즉 다윗을 도운 이 아히멜렉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하고 막 이러면서 충응을 할 때 이 아히멜렉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울왕이요.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고 사울왕에게만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근데 이때 아히멜렉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접 안 해주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을 영접하는 것은 참 진정을 가지고 영접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아히멜렉이 다 알고 물어볼 때에 참 다윗은 거짓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우리 장인 사울왕이 지금 쫓겨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요. 왕이 내게 특별한 임무를 줬다 이거죠.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지금 내가 비밀 업무를 띠고 지금 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이리 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부하들이 있는데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을 해요. 참 비참하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욱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요청하는 거 보십시오. 혹시 먹을 거 있습니까? 지금 도망 다니느라고 배고프고 목마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예? 참 비참하다는 거죠. 지금 끼리도 흘러가면서 그냥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거 떡이 없고 그냥 거룩한 떡은 있다. 이제 그 진설병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은 있는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년들이 즉 너와 함께한 너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그 몸이 정결하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또 오해를 해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참 못된 짓이구나 부정한 짓이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말씀에 이미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말씀 중에 이 말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떡을 주게 됩니다. 거기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참으로는 말은 적어도라는 뜻이에요. 자기와 함께 벌써 도망친 지가 3일이 지났다 이런 뜻이에요. 뭐 여인을 가까이 할 그런 틈이 없이 그냥 도망이 바빴기 때문에 적어도 3일 동안은 몸이 정결합니다.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얘기할 때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줍니다. 그 떡은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몰려낸 떡이었어요. 이것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그의 부하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함부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여호와 앞에 진설할 떡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만 해놓으시고 다음에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그거 쭉 나오는데 8절에 보면 레위기 24장 8절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떡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겁니다. 12떡이거든요. 떡 12개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 지금 드려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9절 말씀 이것만 그냥 칵 부여잡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백성을 위한 떡이라.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이걸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사건을 즉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이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케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부분 우리 필히 찾아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7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이렇게 훑어서 먹었어요. 이삭을 훑어가지고 먹었다 이 말이죠.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당신 제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달라든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론을 딱 제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성경 똑바로 봐라. 이거. 그 말은 제사장 외에는 절대 이 떡 먹으면 안 돼.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손도 하나 까딱하면 안 된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너희들 식으로 한다면 성전 안에서 그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뭐 하고 하는 이게 전부 안식일 범하는 일을 하는 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안식일에 일을 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바로 그 모든 모세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 율례, 뭐 진설병 규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 모든 증거가 그 모든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하시면서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성전의 본체이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떡은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 자가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죄다 이게 아니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하지 제사 지내고 율법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선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날이 안식일이지 사람을 후배 팔라고 그냥 이 날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건 그 정도만 합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함께 먹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많이 힘들죠. 그 편안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는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똑같은 떡이지만 사울왕이 먹으면 하나님 진노하시죠. 왜?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 그런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자, 요렇게 이제 참 이 끼니를 겨우 때우고 또 이렇게 힘든 가정 속에 있는데 7절 그날에 사탄이 요렇게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하필 그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딱 보고 있다가 그냥 또 탁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사울왕하고 도액하고 같은 부류입니다.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하면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가 보면 항상 영육간에 항상 야곱의 후손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골칫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하는 거죠. 딱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사장이었더라. 끝나는 거죠, 이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대로 일러줍니다. 그게 내일 보겠습니다만 22장 9절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업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이건 여호와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다 꼬아바치 일러바치. 형제의 어려움이나 형제의 고난이나 형제의 이 고통을 보면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요게 저게 전하고 막 이 7절이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이어서 여러분 그 골리앗의 칼이 있죠, 그죠? 골리앗의 칼을 나중에 다윗이 가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혹시 창이나 칼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윗은 여기서도 이렇게 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일이 급해서 하도 왕이 다급하게 어떤 명령을 내려서 내가 그거 시행하냐고 내 무기를 못 가져왔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그죠? 근데 아히멜렉이 그걸 추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속여줍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엘라골짜기는 골리앗을 물리친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지금 에봇 뒤에 있다.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져가라. 그것밖에는 여기에 다른 칼이 없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아, 그래요. 그 골리앗의 칼 정말 천하명금인데 그거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 이렇게 또 보면 안 됩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질 수 있나? 칼에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한마디만 딱 칼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그래서 이때부터 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망을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필 내용이죠.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까지 갑니다. 얼마나 다급하면 블레셋의 왕에게 지금 자기 목숨을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러면 망명이라 그러죠. 살려주세요. 이러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냐.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은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고 갔겠죠.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당장 다윗을 알아봅니다. 사울이 죽인 자 천천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이 말을 듣게 됐죠.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제 죽겠다 싶으니까 이때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형제가 나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필 것, 바로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그리고 호소한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곳에나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갑시다. 거기 가면 그 내용 다 살피려면 많으니까 그 시편 34편 제목만 딱 봅시다. 거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보니까 다윗이라 해서 이렇게 아이고 이놈 큰 건물 잡았구나 보니까 미친 사람이거든요. 그죠? 대문에 꺼적거리면서 눈을 뒤집으면서 막 침 질질 흘리고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겨우 건집니다. 그때 쫓겨나가지고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이게 제목에서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기스가 아니고,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고, 아비멜렉 아닙니까? 이거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기 쉬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바로라 부르잖아요. 이 이집트의 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바로 파라오 이렇게 불러요. 바로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 요셉 때 바로하고 모세가 그 출애굽할 때 바로하고 애굽 왕 바로 이렇게 돼 있다.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왕의 호칭이 바로예요. 그죠?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부르듯이
케자르 그렇게 부르듯이 블레셋의 왕을 전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알고 보셔야 오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즉 블레셋 왕 앞에서 이 말이에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안에 기가 막힙니다. 근데도 그 많은 이 엄청난 내용들이 있지만요. 이때 쫓겨나서 지금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나를 이러려고 이렇게 나를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자꾸 이렇게 대하면 난 하나님이 안 하랍니다. 이래 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와 싶습니다. 그런데 8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좀 죄송한 편 진짜 미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미친 흉내 내가 근거히 살아난 사람이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있어? 그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형편 처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시편 56편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여기는 가드라고 바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 미친 흉내를 내고 살아나는 내용이 같은 내용이 시편 56편에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요. 나의 신앙이 어때야 할 것인지. 우리는요 너무 일이 일비하거든요. 조금만 좋으면 그냥 기고만장하고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거든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충만한 거죠.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 기분 충만, 감정 충만, 그거는 나는 그냥 그게 내 기분이고 내 감정이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싶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건 악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절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내 기분, 내 감정 충만해가지고 하면 그건 바로 사탄에게 속는 것이요. 사탄 충만입니다. 다윗의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는 사울왕과 같은 자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그가 왕이라도 그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형편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위도 아들도 아내도 모든 그에게 속한 모든 신하들이 다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하소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